이사벨을 증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장을 통하여 성민이 화바들에 대해서 들포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상포도원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문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들포도와 같이 변해질 적에는 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들포도된 기독교인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민 그러면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구약시대는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겠죠. 또 한 번은 이제는 이 시대에 성민이 누굴까요? 인간정말의 선지국가인 한국의 기독교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정말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들포도가 돼서 이제는 속화되고 후배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본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이 행한 것을 위해 무엇을 더할 수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쩌민고. 내가 이제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두지 못하여 진려와 형곡이 날 것이라.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받았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름을 받았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여기 이제 포도원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포도원을 가꿔서 포도원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근거들 이걸 먼저 말씀하시죠. 7절인가요? 여왕우리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포도원은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포도원이었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걸 또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포도원에 농부에게 세일을 주고 가는데 포도원 그 세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종을 때리고 악한 일을 하니까 아들을 보냈으니까 아들은 또 어떻게 됐어요? 아들은 포도원 박사도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것이 또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1절 44절에 보면 이제 건축자의 버린들이 모퉁이의 버리들이 되었다. 시편 118편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이제는 다른 농부에게 준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포도원이 하나님의 역사할 민족이고 나라임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로에 떨어지면 다 가루를 만든다 그랬죠. 건축주의 버린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심판주의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야 주의를 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기독교가 화려하고 커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진려와 형극이 난다 그랬죠. 마귀만 드글드글하는 마귀 역사가 많이 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이 포도원의 과정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 포도원을 심기 위해서 아주 힘이 많이 들었다 이 말이죠. 돌도 굴르고
구덩이도 파야 되고 거름도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포도원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가 이제는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도 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겠죠. 들포도만 자꾸 맺으니까 들포도를 자꾸 맺는데 자꾸 갖고 저 거름 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면 그렇죠. 농사를 져버는데 아이고 열매는 안 되고 병만 나고 쭉정이만 자꾸 생긴다면 자꾸 거기다 정성을 쏟겠습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것이 뭡니까? 마귀를 허락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제 진리대로 순종 안 하므로 마귀를 허락하니까 그 포도원에 그 교회에 뭐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진리와 형목이 나서 땀을 찌르고 서로 싸매고 욕심만 내고 이런 교회가 됐죠. 여기 이제 들포도를 맺히는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면 하느님은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포도원을 여러분이 갖고 왔는데 포도원의 열매가 좀 맺질 못하고 신포도만 맺고 먹을 수 없는 포도만 맺는다면 그 포도원은 어떻게 해야 가장 잘하는 겁니까? 불태워 없애야 가장 잘하고 다시 심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포도원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극상봉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만 자꾸 맺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불살로 없을 때가 온다.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모든 일을 배설물 여기고 희생수고를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종들이 나오든지 순교자의 동무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희생수고를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종들이 되든지 또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내가 바르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희생수고를 하고 기다리는 이런 종들이 되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제는 1948년 5월 14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제 기념일이. 그래서 육조 이스라엘들이 건국이 됐고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한국이 건국이 됐는데 이때 이제 그 사명이 선지국가의 사명이 한국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왜 저주를 했습니까? 때가 이른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언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졌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때가 돼서 다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너희가 알아라. 이제 무화과나무가 이제 잎이 나고 연에 가지가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랬죠. 이게 이제 바로 1948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이 됐는데 그때 사명을 옮겨서 한국으로 선지국가의 사명이 왔다 이 말입니다. 선지국가라는 것은 지금은 뭐가 선지국가입니까? 지금 공중열이면은 시선감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선지국가거든요. 그 일이 뭘까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일이 바로 재림주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거든요. 신부단장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야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에스겔서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던질 화목병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아까 했듯이 완전히 주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긍휼을 여길 필요도 없죠. 물론 구원의 성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이제는 불에 사는 화목감으로 왜냐? 다른 나무는 그 나무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건축자잖아, 뭐 가구를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나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불에 던져서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 포도나무다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이 열매, 이게 아주 맛 좋은 포도가 열매를 맺는 거 외에는 포도나무는 쓸 데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걸 여기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들에서 지금까지는 많은 순교자나 또 많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통하여 지금 얼마나 피를 흘려서 전 세계 이제는 십자가 도를 전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잘 가꾸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이 왜요? 해줄 일이 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다 믿고 구원받으라고 얼마나 2000년 동안 참고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까? 근데 이제는 포도를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거둘 때가 됐으니까 여기 이제 인종 마을 추수가 돼서 심판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말씀할 때 누가 그러면 그게 들포도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8절에서 12절인데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마음으로 옆에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 가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게는 간신한 해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숨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 행하심을 관심치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들포도를 맺히는데 이 들포도가 뭐냐 어떤 것이 들포도 기독교에 있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전투에 전투를 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물질이나 부귀의 영화나 쫓아가는 자들을 뜻했죠. 우리가 육적인 삶에요 먹고 살 힘도 쓰긴 해야지만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도 자꾸 사고 집도 자꾸 사고 빌딩도 자꾸 사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는 길이 아니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 70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국권을 이루고 예전 농사를 입혀서 이제는 자손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눈물 고통, 재앙, 사명이 없고 해암 없고 상하면 이런 날의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건 바라보지 않고 이제 불타 없어질 세상에 속화되고 포돼서 세상의 부경험한 물질만 쫓아가는 자들은 이제 들포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 교회 형편이 어땠다는 겁니까? 아유 크기는 크다 여기 한 호멜직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어떤 성전을 이루었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쭉정이고 이제 알곡이 없다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형편인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알곡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로 믿었다면 십자가도를 바로 믿었다면 주님의 부활을 바로 믿었다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삶의 권세를 이긴 분을 바로 믿었다면 반드시 성령과 중생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독교인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니까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세상의 쾌락과 부경화와 즐거움과 이런 것만 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들포도는 기독교이니까 들포도는 이제는 불때어 없어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십니다. 참된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식이 부경을 누리고 내 자식이 부자를 잘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하다는 기독교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연의 심판에요 세시를 이루고 또 그 다음에는 백부장 심판에 무궁세계까지 있죠. 그런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미술을 믿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데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쾌락과 여기에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다 마귀에 속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뭐하러 오셨습니까? 다윗 왕국의 영원한 왕이 되러 오신 거거든요. 왕권을 해서 많은 왕으로 이 세상 다스리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잠시 잠깐 이제 십자가 들어가심으로 베드로와 바울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지금 2000년 동안에 이제는 은혜 시대의 영원권 시대를 이뤘던 것이죠. 인간 종말은 이제는 하루의 심판하고 새 시대를 열어서 이든 돈을 해법부시는 일인데 그 일들이 이제 말씀의 사명 결정을 하는 역사인데 그 일들을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알려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성경에도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해서 그 세상이 임하리를 생각하면 너희들이 고통할 때가 오고 통곡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뭐라고 해요?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이 너희들의 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4장 4절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에 봤던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이게 지금 기득권이 돼갖고 세상 부귀영화만 쫓아가면 이게 간음한 자가 되고 이게 어리석고 통곡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과 5장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이때 이런 자들이 이제 어떻게 멸망하느냐 13절 10절이죠.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죄함을 인하여 살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리는즉 그들이 호화론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며 그랬죠. 음부의 세력에게 다 먹힘을 당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음부의 세력이 어딜까요? 이것이 마귀의 세력이 어딜까요? 이것은 무신론주문의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나오는 이 공산당이 이게 음부의 세력이죠. 그런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다 음부의 마귀의 세력이고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대상자고 멸망의 대상자고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그 계시록 6장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구별돼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의 대적이고 우리 신랑주 예수님의 대적인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WC를 용납하고 W를 용납하는 이러한 기독교가 같고 또 정치적으로도 용공협상자가 돼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 때가 된 마귀의 이제는 도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지금 보시면 연계가 눈에 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 때가 임박해서 너희들이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내일을 멸망을 알지 못함으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의 형편인데 특히 한국이 그렇죠. 한국의 선진국가니까 이제 먼저 이제 추수도 먼저 하죠. 심판의 환란도 먼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진리의 앞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영권 시대이고 개인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자기들 가족 중에서도 예수를 바로 믿으면 죽어 창당하는 개인 영혼 시대지만 인간 영혼의 심판 때는 가족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러한 가족적인 구원의 시대가 온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시대에 신을 당해서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이제 있는 동들을 껴서 천년지상 평화국을 이루어서 많은 번성을 누리게 한다는 하나님의 창세기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이제 3장에서 빼앗기게 되죠. 에덴 동산을 다시 이제 복구하는 이런 시대에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때인데 이때는 이제 또 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떨 세상이 다 되고 있다 이 말이죠. 15절 17절입니다. 초원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는 능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물의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정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그래서 이 부패한 자들은 이제 심판의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친적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을 이제는 이루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실제 적과 끓이오는 다윗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바로 인간 정말에 다윗 왕국인 천년 시장 평화 왕국을 이루는 이 일을 예표한 것이고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 흑암의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세상이 됐다. 이게 이제 한국이 지금 그렇죠. 성과 악이 벽이고 공평과 정의가 뒤바뀌고 의와 불의가 뒤바뀌는 세상이 되는데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은 선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악으로 여기고 있죠. 이게 마귀의 정권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이게 불타 없어질 세상의 정권인데 이게 기독교 교계까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신령하게 진리 앞에 순종하여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자들은 정죄하고 속화되고 이제는 정권과 교권에 이제는 목매여서 거기에 이제 협상하는 자들은 이게 올바른 것 같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18절로 23절이거든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도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서 포기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움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다른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족주를 믿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는 의를 뺏는다.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부패한 지도자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패한 나라가 돼서 성곽이 뒤바뀐 나라가 지금 한국인데 기독교 교회까지도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때가 지금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질된 이러한 가치관과 또 말씀에 탈선된 기독교인들이 지금 행하는 행동이 여기 마귀의 집을 가서 행동하는 일이다. 근데 하나님의 하는 일은 관심치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사람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룰 때 여러분들이 신부단장을 해서 텔레비전 영접한 신앙 준비라고 가족 속으로 자손받는 축구를 신앙 준비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기독교인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국민이 됐고 망할 수밖에 없는 교인이 됐다. 그것이 들부도 기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엄중함을 믿고 순종하여야만 되거든요.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법에는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이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율법 시대는 양 잡고 소 잡는 그런 시대, 율법 시대, 제사 시대가 이런 십자가들을 먹고 은혜의 법에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성령 받는 시대가 마가드락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기독교 종말에 대해서 예언의 법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은 완전변의 역사를 듣고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승차는 신앙 준비를 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호를 아는 지식으로 땅에 충만하고 여호를 알지 못하면 여호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언식을 바로 알지 못하면 지금은 텔레비전 영접할 신앙 준비도 되지 못하고 심판날에 살아남을 만한 신앙 준비도 되지 못하므로 다 망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4절입니다. 일어나 불꽃에 그릇저기를 삼킨같이 마른 뿌리 풀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군의 율법을 버리며 이제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표현했죠. 이게 이제 쓰김법을 이제 무시하는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에 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다. 그럼 다 거기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죠. 또 아까 했듯이 악의 세력이고 이제 마귀의 세력은
공산당을 공산당 흡수하는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 세력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심판을 얘기하면서 이 시대를 형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설에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멸망하는 날까지 보존해 두시는 것이니라. 불심판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할 것처럼 이제는 불심판으로 세상들이 다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불타 없어질 것을 말씀하는 건데 지금이 그런 형국이다. 특별히 한국이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이사 33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불 같고 또 베어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지금 무기가 발달해서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불태우는데 핵무기를 나중에 세상을 불태워서 다시 해등들을 회복시키고 재청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환란이 나중에 최종 환란은 아마겟돈 환란이 되겠죠. 이래서 세상을 불태우는 심판으로 이제는 새로운 새 시대를 이루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 다 불타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다. 25절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며 손을 들어 그를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실제는 거리에 가운데 분투같이 되었다.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그래서 전 3년 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후 3년 만의 역사는 환란장 심판의 역사고 마지막으로는 대적장과 아마겟돈으로 세상 심판이 끝나는데 그때 다 불타 없어지고 없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알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보는 것이 26절 30절인데요.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빼빼는 어머니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허리띠는 풀리지 않으며 그들이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을 당기어 그 말굽들을 시들같게 갖고 이제 차박기는 해바람을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수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의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고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둠이 오리라. 아주 완전한 흑암 시대가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 일이 언제 될 것이냐. 여기 보니까 길을 세우고 먼 나라를 불러서 땅끝에 오겠다 했죠. 길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푸른 빛깔의 은빛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 말씀에 본 것은 1965년 5월 15일에 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준비됐다고요? 공산당이 등장해서 공산당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심판의 도구로 진노 막대로 준비가 되는데 그 진노로 이 불타 없어질 이 들부득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니까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면 가족 전멸을 당하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는 남은 자가 되어 세계 축복을 누린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들부득 기독교인이 무엇이고 참된 기독교인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말씀에서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활용과 제너럴에 이제는 축장고 세대고 축장고 표를 선택하고 사선반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